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감사의 제목들을 꼽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보면 헤롯 땅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책 잡으려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아첨으로 시작을 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의 압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묻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동전에 그려진 그 그림,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아가는 작업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찾아온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땅까지, 헤롯 당원들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하셨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처음에서 아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혜의 왕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질문 던지고 왔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쳐라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하든지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자칫 대답을 잘못하면 그냥 올무에 떨어질 수 있는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국노다. 이렇게 몰아제낄 심산이었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시에 로마 나라 식민지였는데 로마 나라에 반역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올무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빠져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 그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또 지혜의 왕이신 주님,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 해라 그랬는데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트인이는 지혜롭게 되는 세 가지, 지혜로울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둘째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진데 우리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지혜의 왕이시다라는 걸 살펴왔다면 사탄의 공격으로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리고 그 공격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제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 끝난 예수님께 돌로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 산 꼭대기에 가서 내게 설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들을 행하시고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틈을 보고 비웃고 하도록 하는 사탄의 권모술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하는 데까지 사탄이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의 완성 같지만 오히려 사탄이 절대적으로 패하게 되는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탄이 만세를 부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떤 때는 험악한데 몰아넣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악당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악당들이 협력해서 악한 일에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이 사람들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대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교리적인 면에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함께 옵니다.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면에서 견해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사람들을 좋아했고 친로마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가 돼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이 2사람은요, 빌라도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는데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만은 악당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주 입에 발린 아부와 아첨으로 공격을 합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붕 띄워줍니다. 아부와 아첨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부와 아첨은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뚱뚱한 사람에게 당신 정말
뚱뚱해서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보기 좋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인격이 나와서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있는 사실을 똑같이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부나 아첨이 아닙니다. 또 날씬한 사람한테 당신은 꽁치까지 같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이지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날씬해 좋겠습니다. 마른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인데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것은 아첨이나 아부가 아니죠. 여러분들 언어의 훈련들을 통해서 말을 생각해서 하고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끝은 말 때문에, 아주 허접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결국 아주 심하게 다투는 걸 봅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말을 잘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바로 아부와 아첨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에 속아서도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부와 아첨은요, 거짓말입니다.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 상대방을 아주 높여서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첨하고 아부할 겁니다.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처럼 하고 우리를 시험에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부와 아첨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끝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의의 갑옷, 가슴을 가리고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사탄의 공격이 올 때는 말씀에 비추어서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굳게 서고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파쇄하고 물리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뜻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천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정당한 세금과 그리고 또 국방의 의무들 이런 것들 제대로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들의 유익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원래 법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잘못 사용하면 아주 우리를 얽어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요, 잘 활용하면은요, 우리 인간 사회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을 잘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 11조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다 그랬습니다. 첫 것 내 거다 그랬습니다. 물론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1조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가난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돈이 많이 벌면 단위가 크면 클수록 11조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는 것은요, 11조는 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개면 10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갈 헌금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영광들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헤로드 아그리파 1세는요, 블라디미라는 그 총독을 통해 가지고 베니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화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하고 아첨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흠뻑 자기가 취했다가 결국 4일 만에 역사 기록을 보면 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인구조사하는 것 그 자체가 뭐 잘못이겠어요. 고대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만큼 큰 나라를 이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큰 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물을 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행동한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자기 성읍을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심취했다가 쫓겨나서 7배를 소처럼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입니까? 학생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남 탓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잘 되려면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동역자 의식 속에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곳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서로 종이 돼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바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서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기만 바라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 기관들이나 교회조차도 서로 대접받기만 바라고 존중받기만을 바라고 그러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존중해서 말하고 말을 가려서 하고 세워주는 말, 덕을 세워주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또 악당들이 협력하게 해서 단체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청과 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수 있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라에 대한 또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